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지만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5년 전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김용민 부부. 당신의 섬세한 마음을 지금처럼 사랑하겠습니다.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세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 씨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 씨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씨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그리고 조 씨는 2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무단 침입이 아닌 지역 도서관의 드래그 퀸 스토리북 시간에 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My faith plays a fairly large role in it. I'm not going to silence myself. We're told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that's what I'm going to continue to do. Yeah, we'll see where that goes.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로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하였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들은 많은 혼란과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진리를 배신할 수 없어서 교단을 탈퇴한 목회자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사항인 것입니다. 나라의 법안을 막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서울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 옹호하는 일에 국민 열사가 쓰이는 것을 우리 서울시민은 원하지 않는다. 동성애가 좋은 건 줄 알고 했다가 삶에 이렇게 지장을 가져온다면은 그건 알리지 않은 사람들의 또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학교로, 가정으로, 교회로 급속도로 밀려오는 동성애 문화. 당신은 동성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과거의 역사에도 존재했던 동성애. 성경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차별하고 편견이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공공성을 좀 회복하자. 법이 이제 너는 안 되고 너는 성비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이 가정 자체가 되게 폭력적인 차별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 욕구의 차이의 주장이 나타나면서 그 욕구를 따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성정치를 주장하는 비렐름 라이히는 가정, 학교, 종교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성적 욕망의 해방을 동성애를 앞세워 전통적인 가정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현대의 인권과 접목되면서 동성애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인권일까요? 인권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인권입니다. 진정한 인권이란 창조의 순리부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순리를 거슬러 영리를 향한 그들의 그릇된 욕망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 질병이 에이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불법으로 한 나라가 80개국가나 되는데 20년 동안에 이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2,50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날 에이즈 신규 감염 환자 94%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로 밝혀졌고, 2013년 우리나라는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분리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에이즈 발생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는 동성애 확산 방지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 교회의 몰락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These laws sound kind, but actually they discriminate and stop you speaking Christian truth. But this is about God's redemption for families, for nations. So you must speak. 그 누구보다도요, 동성 결혼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부부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성애자는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화를 희망하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할 지체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동성애의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동정의식은 가져야 되겠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아닌 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미국처럼 영국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시고 동성애 이슈가 나올 때 올바른 요점을 가지고 분명히 일깨워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아마 이것을 막을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지키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일어납시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는 11.7 연합예배 본부인 서울 극동방송 1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놀라운 집회를 가지게 되었지만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합니다. 오늘 우리 통합에서 또 우리 합동에서 고신, 백석, 대신, 합신 모든 교단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각 교회에다가 붙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가 포스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각 지역의 기독교 단체에서 연락을 하시면은 우리가 포스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가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지역에 자원봉사하면서 이것을 붙여주시면은 12.7의 큰 역할이 되겠고 우리가 원했던 악법을 막아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대합니다. 한국교회 파이팅! 12.7 연합예배 파이팅! 200만 명 파이팅!